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냐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나와 뜻을 같이 하며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고 그저 얼굴만 봐도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친구를 만나고 또 같은 목표를 향해 힘을 모으는 동역자를 만나는 이 만남, 우리의 인생에서 함께 해야 하고 꼭 만났으면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좋은 목사,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천안 기둥교회에서 만나게 돼서 정말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렇게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은 이 말을 한 저는 정말 부끄러워지죠. 자르고 여러분을 천안 기둥교회에 만나야, 이거 봐요. 한 번에 끝내야지 자꾸 틀리잖아요. 여러분을 천안 기둥교회에서 만나게 돼서 정말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만남, 이런 만남들 가운데 한 분을 만나지 못하면 모든 좋은 만남이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만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꼭 만나야 하는 분,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분,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면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작은 나를 선택하셔서 나의 보물이다 말씀하시고 나를 복으로 만들어 세상이 나로 인해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분,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사명을 주신 그분, 힘이 모자랄까봐 내가 너의 반석과 능력이 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이가 80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모세의 삶 속에 불을 붙이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붙잡고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주일이니까 예배당 바닥이라도 밟아야지, 안 오면 꺼림직하니까 오기는 와야지, 혹시 이런 마음으로 오십니까?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택시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걸어오시는 분도 계시죠. 거리가 가깝고 멀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곳에 예배하러 오시기 위해 재화도 썼고 시간도 썼고 많은 에너지들 다 투자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쓴 재화나 시간이나 에너지는 다 헛것이 됩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교회 의자가 아무리 편하다고 해도 짐만 합니까? 아이 하나둘 준비시켜서 오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한 녀석 옷 입히려고 하면 다른 녀석 도망갑니다. 한 녀석 다 준비시키고 다른 녀석 준비시키려면 다 준비 끝낸 그 녀석이 뭐 하냐면은 뭐 하죠? 쌉니다. 그래서 기저귀를 또 갈아야 돼요. 혼내기도 하고 아침부터 땀 뻘뻘 흘려가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하기 위해 일어나라를 침 마르도록 반복하며 오신 분도 계시고, 일어나라라는 소리를 수백 번 들어도 내가 심겨진 자리에서 꽃 피우기 전에는 자리를 절대 뜨지 않겠다라는 일념으로 버티다가 이곳에 힘겹게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냥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이 말씀을 준비한 저는 또 얼마나 허무합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허무한 상황을 생각하며 떠오른 동요가 있었습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기억나십니까? 모르세요? 제가 물어보면 이제 대답 안 하기로 여러분끼리 결의하셨나요? 예. 그 노래를 보면요, 옹달샘의 용도가 나옵니다. 옹달샘의 용도는 먹는 용도가 아니라 세수하는 용도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서 세수하러 왔다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물만 먹고 간 사건을 표현한 그 선율 속에서는 안타까움이 느껴지죠.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서 아는 환자들을 만납니다. 인사도 하고 병원 식당밥 맛있다고 밥 사 먹고 로비에 있는 테이크아웃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 먹고 돌아왔습니다. 병원은 다녀왔지만 병원에 간 목적이 뭡니까? 의사를 만나지 않고 돌아온 거죠. 이렇게 백날 병원에 가봐야 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교회에 와서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고 교사로 주방에서 반주로 찬양대로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돌아가면 교회는 다녀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다면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치유와 구원과 회복의 기쁨은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옹달샘에 왔으면 세수하고 물도 먹고 가야지 물만 먹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간절히 바랄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갈망하는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만납니다. 여러분, 신앙은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몸이 믿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의 차이는 하나님의 희미한 임재와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의 차이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아름다운 화음 내는 찬양대가 있어서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모이고 사람들은 교회를 찾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어야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하여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최대의 유혹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교회 성장입니다. 목사로서 성공했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최대의 유혹이죠. 그러나 목회자가 교회 성장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하기를 갈망함으로써 바로 서 있을 때 그 공동체는 바로 설 수 있는 한 가지의 기틀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곳에서 선포가 되고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세상 가운데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천한 기둥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대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건가요? 명예를 얻는 것일까요? 성공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이 정말 원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그것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은 먼저 성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성결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성결함이죠. 우리 본문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성결함이 없이
거룩함이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의무와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인간의 첫 제사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게 됩니다. 아벨은 선하고 가인은 악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이든 아벨이든 둘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둘의 차이가 있었죠. 그것은 거룩함의 차이, 성결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구별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이 구별됨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가인의 제사에 구별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 소산이 구별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구절은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자신이 치던 양의 첫 새끼의 구별함이 있었습니다. 첫 열매, 첫 새끼, 첫 것으로 모든 것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입니다. 아벨은 자신의 첫 새끼를, 첫 양의 새끼를 구별함으로써 모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거룩함, 성결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희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희생이 있었죠.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못했죠. 목사님, 곡식이 피 흘림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벨의 양의 첫 새끼의 피를 제단에 흘리면서 아벨은 하나님, 저도 이 양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곳에 양이 올라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제가 올라가야 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러한 희생이 아벨의 제사에게는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벨은 죄인의 모습으로 무릎 꿇고 고개 숙였던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곡식의 구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올려놓은 제물 위에 자기가 올라가 있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받으시지 않는 그 하나님께 도리어 화를 내고 안색이 변했지요. 죄를 다스리라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동생을 쳐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습관에 따라서 이곳에 나와 계십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시내산 둘레의 경계를 정하고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내가 죄인이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바랄 때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죄성, 여러분의 교만함, 여러분의 생각을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막에서 자동차가 달리려면 바퀴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타이어에 바람을 뺍니다. 새가 하늘을 날아가기 위해서는 새들은 뼛속까지 비워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자랑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죄인인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의로워지는 것이고 약한 내가 강하신 하나님을 만나 그 능력에 힘입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3일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성결케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오늘 본문 말씀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나러 오실 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나러 오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욥에게 폭풍 속에서 욥에게는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셨고 하나님이 만나러 오셨고, 엘리야에게는 세밀한 음성으로 임하셨습니다. 야곱에게는 꿈속에 환상으로 임하셨고, 바울에게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임재에 대한 방법도 다양하듯이 임재에 대한 체험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안수기도를 받는 중에, 어떤 사람은 찬양 중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중에 가슴에 떨림이 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뜨거운 불과 같이 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후련하고 시원한 바람과 같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전기처럼 찌릿찌릿함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런 현상이 없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나에게 뜨거움이 있었느냐, 바람이 불었느냐, 전기처럼 찌릿찌릿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언을 하고 눈물이 흐르고 환상을 보는 신비한 현상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하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시는가,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의 체험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신비한 신앙의 체험을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아무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자리에 좌정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이미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붙잡아 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신비한 체험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삶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10계명에 대한 대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가, 서고 있는가,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 서게 되는가, 우리는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닮아가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그 모습만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어리숙하고 어린 모습 변함없이, 그 영적으로 어린 모습만 변함없이 지켜가는 그 변함없는 모습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가요? 여러분,
변함없는 모습은 좋은 모습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말 볼상사나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른이 젖병을 빨고 다니면 변함없다고 좋아 보이십니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왜 영적인 성숙함을 사모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가 잘하고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진정한 영생의 가치를 모르니까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끼 독수리가 시간이 지나면 어미 독수리처럼 날아서 사냥을 해야지, 땅을 보고 모이만 쪼으면 그게 독수리입니까? 닭이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었죠. 분노의 사람이 평강의 사람으로, 교만의 사람이 겸손의 사람으로, 욕심 많은 사람이 자족할 줄 아는 사람으로,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가장 잘 믿는 사람으로, 땅에 사는 인생이 하늘을 사는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그럴 만한 가치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희미하게 알던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되었을 때 바로 내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면 경건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통해 가정이 변하고 일터가 변하고 이 나라와 모든 열망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기록된 글자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에서 뛰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편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입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그 만남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온 우주를 덮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지금 서 계시는 주님을 보기 바랍니다. 주님, 사모하는 마음 위에, 간구하는 심령 위에 임하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며,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열방 주볼 때까지. 다시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온 하늘 덮고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 주님이 우리의 찬송 가운데 서서십니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우리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손을 붙잡고 천성을 향해 찬송하며 오늘도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님의 얼굴 볼 때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 손 붙잡고 주님의 만남을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천정이 서는 그 자리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차례당 칭찬받는 그 연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 속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부족한 우리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이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로 나갑니다. 주님의 권능의 팔을 붙들고 천성을 향해 오늘도 전진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열방이 주 볼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구별되이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드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드림 속에 함께 있는 그들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거나 죄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사용하는 기둥교회 공동체에도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인간의 욕심이나 생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과의 깊은 사귐과 성도들 간의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 가운데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천성을 향해 전진하고자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